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죠. 패밀리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나누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을 이제 다 모으면은 패밀리라는 단어가 되죠. 우리 가정 혹은 가족이라는 것은 엄마, 아버지, 또 아들, 딸, 뭐 손주, 손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곳이 가정이고 패밀리입니다. 물론 가정에 늘 100% 사랑이 펄펄 끓는 집은 이 세상에 뭐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100도까지 뜨거웠다가 뭐 한 50도 미지근했다가 어떤 때는 뭐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꽁꽁 얼어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도 뭐 있고 뭐 살다 보면 뭐 뜨겁고 싶고요. 뭐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가정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는 곳이고 용서가 있는 곳이고 쉼이 있는 곳이고 안식이 있는 곳이고 뭐 이런 곳이 가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은 사울 왕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말 그대로 로얄 패밀리이죠. 몇 가지 가족들 이름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뭐 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이고 우리가 이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대략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절, 48절을 먼저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 에돔, 아말렉 등등 주변의 여러 족속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죠. 그래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왕으로서 할 일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약탈자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왕이면은 자기가 권력도 누리고 호식하는 것도 왕이니까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서 노략다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키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 이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통령 지금 북한 방문 중인데 이런 일들을 참 잘해서 역사에 정말 좋은 대통령이다라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북한의 김정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섭리 가운데 전쟁이 없는 평화한 땅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이 되길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사울 왕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죠. 아들이 사울 왕이 됩니다. 이 가정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배출하는 가문이 됩니다. 소위 가문의 영광이 되고 로얄 패밀리가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죠. 물론 뭐 이제 그 당대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역사의 성경 속에 기스 또 사울 왕 그 아들 요나단 이렇게 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조르륵 내려가는데 왕의 가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전주 이씨가 조선조를 개국한 이성계가 있어서 왕족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고려 왕씨도 역시 왕족이죠. 나름대로 그분들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왕은 없지만 그래도 소위 뼈대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나름대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49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의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삼남이녀입니다. 우리 한번 49절 이름을 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스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삼남이녀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들 요나단, 이스위, 말기스, 딸 메랍, 또 미갈. 이 미갈이라는 딸은 나중에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 장군이 됐을 때 감동한 이제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주고 사위를 삼지만 곧이어 또 이제 권력 투쟁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을 살고 그 와중에 끼어서 여러 가지 또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이 둘째 딸 미갈 공주입니다. 삼남이녀면은 다복한 가족이고 자녀를 둘만큼 두었고요. 또 왕으로서 행복한 점도 있었겠지만 후반부로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아들 요나단과도 갈등을 하고 또 딸과도 갈등을 하고 또 이제 사위도 아들이라면 아들인데 이 다윗과도 갈등을 하고 그래서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가족 간의 권력이나 돈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가족이라는 그러한 관계가 깨지는 일들을 역사에서 보고 성경에서 보고 우리나라 왕조에서도 보고 요즘도 그죠? 소위 대기업 총수 아들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보니까 이 권력, 돈이라는 것이 참 이게 좋은 건데 또 이게 참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조선조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조, 사도세자, 정조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런 관계 속에서 권력 때문에 비참하게 죽고 죽이고 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여튼 우리가 이제 권력, 돈이 우리 집에도 적당하게 있는 건 좋은데 또 이것을 어떻게 잘 서로 공유하고 서로 잘 또 사용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힘든 것도 있는데 돈 많아서 힘든 거는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죠? 가난해서 힘든 거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더 끈끈함이 있고 또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 권력은 오히려 가정의 해악이 되는 묘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50절 보시면 이제 처가를 소개하죠. 아내 이름이 아히노암이고 장인은 아히마스였다라고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하여튼 그런 이제 처가 쪽에 쭉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군 사령관을 소개하는데 아브넬이라는 사촌을 소개합니다.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사촌지간에 아주 친하게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을 테니까 대부분 다 어릴 때부터 형 동생하고 지내던 사촌 동생을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국방장관, 군사령관 거기에 자기 사촌을 심어 놓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자기 생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군대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사촌 혈육을 피부치를 맡깁니다. 지금 북한에도 보면은 김정은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자기 여동생 딱 심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건 그런 국가 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51절에 보면 다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가 되죠. 아버지는 기스였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인지 잘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는데, 사울이 아들이 왕이 되니까 덩달아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것으로 자꾸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죠. 요즘도 가끔 시골에 가보면은 좀 여러분 이제 또 추석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이게 좀 어디 지방 시골 왔다 갔다 해보면은 어떤 마을 입구에 누구누구 씨 댁 아들 누구누구 홍길동, 뭐 사법고시 합격, 마을에 경사 났습니다, 뭐 이런 프랜카드가 지금도 시골 가면은 가끔 그런 거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 좀 무슨 뭐 시험에 합격하고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은 동네 경사가 돼서 환영을 하고 프랜카드 걸어놓고 또 아버지 이름 써놓고 엄마 이름 써놓고 이런 것들이 시골의 정이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 딸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좀 좋은 소식을 알려주면 감사한 일이죠. 이것을 소위 우리는 입신양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조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이 잘 돼서 부모님 이름을 더불어서 좀 높여주면 그게 또 좋은 효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좀 몇 권 쓰면서 거기 앞에 머릿말에 이제 뭐 책을 쓰게 되는 동기, 이 책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 이런 걸 이게 쭉 몇 가지 이렇게 좀 쓰고, 끝부분에 이제 감사하는 이제 인사를 하죠. 추천자를 써준 뭐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또 출판해준 뭐 출판사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대부분 이제 책 앞머리에 쓰죠. 근데 저도 거기에 꼭 쓰는 것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장모님 이름 이렇게 쓰고 가족 이름을 씁니다. 사실 그래요.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 뭐 90 다 되시고 넘으셨는데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뭐 해드릴 거는 별로 없고 기도해 드리고 뭐 이제 조금 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책에 다 이제 그분들의 어떤 기도, 어릴 때도 양육해 주신 신앙을 또 유산처럼 물려주신 은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을 책에 써드려서, 하여튼 뭐 누가 읽든 안 읽든 저는 어쨌든 이제 그 이름을 좀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책에 써놓곤 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이제 만나고 하는 날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이게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이제 가정을 떠나셨죠. 12제자를 택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세요. 집을 이제 완전히 이제 떠나신 거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친 마리아, 남동생, 여동생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집 바깥에 모친 마리아, 또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다 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둘러앉은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고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주 엄청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뭐 지금도 우리가 가족 가문에 우리 피부치라는 걸 우리 못 떠나요. 이게 사실 뭐 가장 중요한 피부치라는 것이 이제 가족이라는 끈이 되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이 피부치라는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패밀리다, 예수님의 패밀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원형 교회이고 지금 또 이 지상에 서 있는 우리 광교소망교회, 뭐 영락교회, 또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로얄 패밀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하고요. 찬송도 다 그 내용이고요. 성경도 사실은 다 그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약속하셨다. 또 이런 복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잘 믿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은 사람들은 또 이런저런 또 곤란함도 있다. 이런 것이 뭐 성경의 전체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뭐 각자 혈육은 달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아침 모였습니다. 또 교회마다 모입니다. 이게 영적인 로얄 패밀리예요. 왜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요. 또 섬기는 교회 잘 섬기고 우리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또 주신 삶 서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들 또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